세계 최고의 자판기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요즘 별별 자판기가 다 있죠. 별의별 기반한 자판기가 모두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 눈에 띄는 대상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자판기는 배우자 자판기입니다. 돈을 넣고 원하는 이상형을 고르고 누르면은 원하는 남자가 여자가 톡 튀어나오는 그런 꿈의 자판기였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이 배우자 자판기는 아쉽게도 2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자판기는 어떤 것일까요? 알아봤더니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를 기계에 집어넣으면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배우자 반납 자판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게 있다면 집어넣어서 환불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내 배우자는 나보다 격이 떨어지는데 혹시 내가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분은 평생 불행할 겁니다. 같이 살만하니까 서로 만난 거고 살만하니까 서로 좋아하고 살게 된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환불하고 싶은 그 마음 꿀떡 같더라도 회개하시고 배우자에게 내가 먼저 잘해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시면 내 자식은 안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자식 키워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된 그 원인은 내 자식에게도 있는 걸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도 그러니까 그런 친구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런데 친구가 나빠서 그랬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찌 자식뿐이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런데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 아닙니다. 꿈속에서라도 배우자 반납 자판기 나올 기막힌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 만날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그 날이 오면 지금 내 배우자들도 내가 반할 정도의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영영 못 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꿈속에서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 반납기 자판기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일상을 바꾸는 45가지 행복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시계방을 차려한 시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가게 유리창 앞에, 시계방 가게 유리창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자기 손목 시계를 맞추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계방 주인을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이 시계방 주인이야말로 마을에서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 분, 초를 맞출 때에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계방 주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이 시계방 주인은 매일 아침 이 사람이 유리창 앞에 멈추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멈추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계방 주인이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참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선생님을 뵀는데 아침마다 제 가게 앞에서 멈추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가진 사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귀중한 것이고 제게 시간은 돈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정확한 시간을 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니까 정말 선생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제가 이 앞에서 늘 시간을 맞춥니다. 사실 저는 진문과 창문을 제작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저는 직원들에게 점심과 휴식 그리고 퇴근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각을 봅니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시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는 선생님의 이 시계에 맞춰서 제 손목 시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랬어요. 시계방 주인이 듣고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서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저는 저녁 시간을 알리는 호각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둘러서 제 시계방에 이 시계를 꼭 맞추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종 누군가의 모델이 됩니다. 때때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지만 모델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모델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누가 혹시 여러분을 모델로 삼고 있으십니까?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틀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허튼 말씀을 결코 하실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 끝이 온다. 제자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언제 오는데요? 그건 나도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 만날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나러 가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든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복음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준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며칠 전에요?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을 앞두고서도 천국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실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끝이 온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멈출 때가 있듯이 역사의 시간이 멈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때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끝이 오는 그때, 즉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종족을 의미하는데 세계에는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고 아직 8천여 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어졌을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날이 빨리 오게 하려면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민족, 남의 민족 가리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동시에 멀리 사는 그 종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MSM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운동을 실천하자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 운동과 선교의 운동을 행하자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운동과 선교의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복음이 뭐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즘 한창 피어있는 천국 복음은 매화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화 보셨나요? 좀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매화입니다. 보기 예쁘죠? 인터넷에 나오는 매화를 옮긴 거예요. 다음 그림도 계속해서 보시면은 하얀 매화도 있고요. 또 홍색, 홍매화도 있습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이 매화와 같으냐? 이 매화는 눈보라의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익고 나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이 매화는 소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어버린 그 땅 위에서 엄동설한의 추위를 잘 이기고 고운 꽃을 피워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줍니다. 천국 복음이 바로 이러한 매화를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 24장 3절 4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세상 종말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돌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진과 기근이 많아지게 됩니다. 상황이 안 좋잖아요. 마치 눈보라치는 겨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천국 복음의 꽃이 피는 환경을 말씀하는 건데 그 환경이 어떻다고요? 안 좋다는 거예요. 매화가 견디고 견디는 그 추운 겨울과 같은 환경과 비슷하다는 것. 매화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위를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것처럼 천국 복음은 고난과 역경의 눈보라를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구원을 알리고 영생을 알리고 천국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매화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매화와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매화의 향기가 마치 천국 복음의 향기처럼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은 천국을 소개하는 복음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에는 천국의 향기가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이 천국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럼 천국 복음에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천국 복음에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알려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이 말씀처럼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천국을 얻는 사람을 일컬어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즉 행복한 상태에 거하리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맨 앞에 두어서 강조합니다. 마카리오스. 따라서 한마디로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세상의 소유와 성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의 향기가 짙게 담겨있는 이 천국 복음에는 당연히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행복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 신학자인 홍만선이라는 사람은 매화를 보고서 매화 향기가 사람을 감싸고는 이 그 향기가 사람의 뼛속까지 스며든다 그랬습니다. 매화의 향기가 사람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이라면 천국 복음의 향기는 사람의 뼛속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 향기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매화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행복을 퍼뜨리는 거예요. 행복의 향기를 멀리 퍼뜨리는 겁니다. 설날이 되면 어린아이가 세배를 하고 난 후에 삼촌이 묻습니다. 파란 거 줄까? 빨간 거 줄까? 초록색 줄까? 노란 거 줄까? 그럼 아주 어린애가 돈을 잘 몰라요. 파란 거 주세요. 빨간 거 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말합니다. 그 아이는 초록색, 노란색의 돈은 잘 모릅니다. 초록색 주면 이거 초록색 줄까? 그러면 싫어요. 파란 거 주세요. 파란 게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달라. 사람들은 이 아이처럼 보다 낮은 가치의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삽니다. 보다 낮은 가치. 그것이 최고이냐? 그것이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가 파란 거 달라고 하면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재촉합니다. 그 파란 거 말고 초록색, 노란 거 주세요. 그래, 노란 거. 왜요? 엄마는 아이에게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파란 것보다는 초록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엄마는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성취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 운동, 이 선교 운동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로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왜 모델이 되셨나요?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닮아 살라고 모델이 되셨습니다. 오래전에 월간 목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얀마의 한 독실한 불교 승려가 황열병과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가 3일 만에 화장하기 직전에 살아났던 이야기입니다. 살아나서 그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실을 간증하면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런 내용이 실렸던 거예요. 그의 이름은 파울루라는 사람인데, 이 파울루는 델타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고기 잡는 배를 타고 다니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다가 그만 그 냄새를 맡던, 피 냄새를 맡은 큰 악어가 따라와가지고 꼬리를 그 배를 치는 바람에 그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유로 그 다음에 17세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19살 때에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는데, 그때 받은 이름이 아신트라야였습니다. 그때 가장 그 당시 존경받는 그 나라의 승려가 샨다오라고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로가 수도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해에 그만 황열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가 이제 화장하기 직전에 살아나서 관에서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그가 관에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강한 폭풍이 몰아오더니만 모든 나무가 다 쓰러진 뒤에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무시무시한 불이 보이더라. 그 지옥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옥에 사자가 있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발은 뱀 같고 머리에는 뿔이 있더랍니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나는 지옥의 왕 파괴자다 하고 지옥을 보라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시대의 유명한 승려였던 샹다오 승려가 거기에 와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저 훌륭한 분이 왜 여기에 왔느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선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더랍니다. 또 한 곳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혁명가 아웅산이 있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더랍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을 보다가 갈림길에 나왔는데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크고 넓은 길이고 다른 한쪽은 좁은 험한 길인데 빛이 환하게 비치더라. 그쪽으로 가다가 베드로라는 분을 만났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지상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가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 하더랍니다. 그가 그 불교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생사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마땅히 이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종 회자되어지는 바닷가 구명구조대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여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바닷가에 구명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하고 구명구조대는 힘을 합쳐서 바다에 빠져 죽는 생명을 구조하는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누가 회장을 하고 누가 총무를 하고 회계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바람에 현재 구명구조대 건물이 너무 임시로 지은 막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다 못 들어가니까 헐고 더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구명구조대 사람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신교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본래의 목적이었던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 점점점 소홀히 여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구명구조대를 만들었던 그 사람은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다른 바닷가로 가서 다시 해안에다가 구명구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도 이전과 같이 사람이 모이고 또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명구조대의 역할은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 가장 먼저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비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 구명구조대가 되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며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면서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보다 잘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보다 잘 선교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섬서 목수의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섬기고 선교 옥토로 만드는 수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잘 심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참으로 사모한다면 우리의 영성이 더욱 성숙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좀 더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잘 섬기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성숙과 섬김을 통하여서 더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우리의 개인의 힘과 교회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 향기를 바라는 그 매화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비록 혼란스러울지라도, 삶이 힘들지라도 꿋꿋하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행복의 향기를 전해주고 이 천국 행복을 전달해주는 우리 성도교회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MSM, 성숙, 섬김, 선교, 이 MSM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운동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 이 기도의 운동과 선교의 운동을 우리가 힘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운동과 이 선교의 운동, 전도의 운동, 이 선교의 운동은 행복의 향기를 전해주는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5M 운동에, 이 전도의 운동과 이 선교의 운동에 힘껏 동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행복이 있는 것이고 천국의 복음은 천국의 향기가 배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향기가 담겨 있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전파하고 나누어 줌으로 통해 행복을 부지런히 나르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운동과 이 선교의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행복을 나누어 줌으로 통하여 나누어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